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통합 찬송 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셋째 주일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겸비하게 바라여 예배자로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 속에서 뜻하신 바 거룩한 소원을 각자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복해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복하려 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결과와 함께 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삶, 모든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이 우리와 형제 자매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한 심령도 상하거나 아프는 일이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수 사업장과 의료 현장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뜻하신 바 있어서 귀한 영혼들을 부르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후회할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에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의 모든 경과와 회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현장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또 뜻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기쁨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며 동역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우간다의 가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궁핍과 가난에 조그마한 도움으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자리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모양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영혼들, 더 심화되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지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 예배를 인하여 아버지 받은 모든 감동들이 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 삶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1차원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삶의 영향력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펼쳐져 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시비도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완성품으로서 구원을 이룬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행하려고 하고 뜻하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 할 때에 원망도 있고 시비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이 구원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그냥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하고 기쁜 뜻을 내가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쁘신 소원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허락하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다른 사람의 소원을 비교해서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가면서, 깎여져 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그것이 더 성숙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품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숙성시켜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 뜻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원이 다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소중한 소원들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나됨, 또 화합, 일치, 세워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기쁘신 뜻을 두셔서 소원을 품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섬김도 하고 또 즐겁게 교회 생활을 참 잘했는데요. 어느 한순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암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26살의 젊은 아가씨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니까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판정에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 맛있는 데를 안 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갔던 그 병원에서 모든 걸 마치고 맛있는 거를 먹고 난 다음에 엄마는 일터로 가고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몰려오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들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암의 근원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이제 건강해졌나 보다 했는데 재발이 되었고 재발과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극심한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그저 치료에 전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투여할 다른 약이 없다. 모든 약을 다 써봤는데 이제 도무지 어떤 약을 더 할 만큼의 어떤 약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해라.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요. 내부 장기를 찍어보니까 장기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온 배가 다 암으로 꽉 차가지고 어떤 장기도 드러나지 않고 뿌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자기를 살리는 아주 소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예배 드릴 수 있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암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암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암의 그 퍼진 부분들을 다 잘라내면 이제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차고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수술대에 딱 오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머니를 차고 평생 살아야 될 그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니까 지금은 누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해도 두려운 게 아니고 나도 언젠가 하늘나라를 가게 될 텐데 내가 그냥 그렇게 나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누군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두신 소원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죠. 내가 원하는 소원은 얼마든지 내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이고 내 모든 가치를 마음껏 펼쳐내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 꼭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방관하고 악을 허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적용하려다 보면 누군가에게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낼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내가 지나치게 펼쳐내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나의 의로움,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형제나 또 다른 자매가 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세심함 속에 있다.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피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망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루어져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낼 그러한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뜻하는 바를 막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은 일이 뭐냐면 자기 고라지에서 세차하는 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차를 사람들이 맡기면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퇴근하면서 그 차를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여인이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과 자기가 다 심하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기 때문에 가서 간호도 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의 시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편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결국 남편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상심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무료로 그 차를 깨끗하게 새 것처럼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보면 조금이라도 삶에 위안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헤어지고 헌 것들을 다 복원시키고 정말 애를 써서 몇 시간 그거를 고쳐놔더라고요. 여인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좋은 곳에 있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하루하루 깰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집에 고쳐야 될 것도 많은데 자기가 식탁에 대해서 불평했더니 그 식탁을 새로 만들어 주려고 거라지 한편에 커다랗게 그 식탁을 조립하다 만 그 식탁이 있는데 이제 집이 압류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식탁을 갖다 놓을 집이 없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 식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고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또 아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몇 마디 말로 당신을 위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허구하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주어진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한숨에 웃음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지치고 힘든 삶에 자그마한 쉼의 공간을 한 번이라도 둘 수 있도록 그 삶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내 생일상을 차려준 권사님을 저희가 항상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수가는 목사는 이렇게 존중해 주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사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공개하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네 분도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미국에 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었는데요.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이겨내는 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빛을 발해주는 것, 누군가의 삶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들어 보여주는 것은 마치 꽉 막힌 공간에 창문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고 잠시 쉬어가면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소중한 가치이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위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빛으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헌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지 않는 자기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자기의 삶의 모든 헌신이 들어간 그런 확증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의 최종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하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마지막 자기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제약과 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쥐어짜내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쥐어짜서 나는 그 즙을 위에 붓는 것이니까요. 자기의 삶을 쥐어짜서 내는 이 조그마한 열심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으로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위로가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구나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이것이 옳고 지혜로운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펼쳐질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잘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로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울 때,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로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선한 영향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 이제 세상 가운데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나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아가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또 다른 사람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면서 하나 되어져 가고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열매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감을 주는 거룩한 일들을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한 해 속에 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뜻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행여 원망이 있는가, 시비가 될 수 있는가 살피고 조심하고 다스려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선함이 갇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거룩한 영감을 주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주 한인교회 5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2년 가운데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또 하루 확진자가 미국에서 하루 80만 명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이 있구나. 이제 모든 것의 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진은 늘어가지만 그러나 증상이 더 심화되지 않고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필수사업장, 의료 현장, 또 학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전도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수요일부터 소선지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소선지서 묵상을 호세아 1장부터 수요일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터마이트 제거 작업이 우리 테넌트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테넌트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23일부터 주일 오전 10시 드려지던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1월 30일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친교실이고요.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2021년, 22년 예산 결산 우리가 공동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간다 위한 그 구제 현금은 1월 마지막 주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사항들이 혹시 주중에 있게 되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210장 통합 찬송 2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선할 뜻을 두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걸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